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늘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나귀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통치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하나님의 온 관심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왜 먼저 기름을 부으시는가?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세우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운 것이 어떤 환경과 시대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는가? 오늘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죠,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삶,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영적 체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체험은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성령의 그냥 은사가 오늘 우리가 그냥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적인 은사,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거 은사 아닙니까? 말씀과 언약이 빠진 체험, 무의미합니다. 무당도 사람을 알아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도 여러분 사람을 알아봅니다. 무당도 점을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당은 말씀이 없습니다. 무당은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3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이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징조는 가능한 것으로 시작해서 불가능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알만한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비로운 것, 알지 못할 만한 것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비본질적인 것부터, 지금 해결해야 될 것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이 사울의 경우를 오늘 우리가 보면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들, 그게 뭡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잃어버린 것이 지금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그에게 고기를 먹여주었고 사무엘이 상석에 앉아주었어도 그 머리 가운데에는 늘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지금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에 그의 생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나귀를 찾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두 덩이의 떡을 주시며 오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잃어버린 것,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필요, 오늘 우리의 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획하시는 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사무엘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보이거든. 이러한 사건이 내게 나타나거든.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에 적든 크든 지금 일어나거든. 너는 지금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불행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든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령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고 믿는 사람 그 각자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조롱했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울도 선지자냐?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족속의 가문, 적은 족속의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그는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 지금 전파할 때에 지금 그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미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누군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갖는 것이 있죠. 홀.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께 나아갈 때 홀을 딱 대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죠. 왕, 인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인장에 직인에 찍힌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권세를 상징하죠. 왕. 여러분, 관을 씌우고 왕. 그가 머무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도 인장도 성도 관도 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를 치는 농사를 짓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호를 갖고 인장을 갖고 성을 갖고 관을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홀도 성도 관도 인장도 없이 그저 삶의 자리가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대행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 시대의 왕으로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준비되고 시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정말 화려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그 능력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귀특배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 힘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는 지금 이 삼손 그를 필요로 하는데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시대가 지금 놀랄만한 힘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나귀특배로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시대가 놀랄만한 재능을 지금 이 삼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만한 그런 재능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락, 여러분 인생에 큰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를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기회 중에 단 한 번의 기회만 가져도 오늘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기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 바락, 여러분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너는 가서 그 적군을 치라! 드보라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 그를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준비되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햇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즉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4대가 지난 이후에, 즉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으로 다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대기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지금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심판할 때가 아직 되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시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사람이 준비되고 그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준비됐다 할지라도 시대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의와 타협한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음식, 그것이 얼마나 급한 것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은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공생애에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그것을 굳이 어렵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그 성전 밑에 천사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바라볼 때 너가 그런 기적을 행하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한 번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급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가지 말고 쉬운 것부터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렵게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한 번쯤은 좀 타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지금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그 순간 구속사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한 것이 있고 쉽게 돌아갈 것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도로 가지 않는 순간 오늘 우리의 구속사의 길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불의하게 사람을 죽이고 불의한 일들을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만큼은 이 베냐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불의한 전쟁이었거든요. 한 족속을 멸하는 이 전쟁. 이때에 이스라엘 총회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의 이 장정들을 다 죽였다. 장정들이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지금 맞서고 싶어도 맞설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싸울 만한 장정이 없었습니다. 싸울 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 그는 모욕을 견디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싶지만 여러분 사람이 없고, 싸우고 싶지만 돈이 없고, 싸우고 싶지만 능력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야베스 백성들은 불의에 항복하는 것이었고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항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항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과 수치를 주는 데에 나하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정도를 가지 못하고 급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타협하며 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죠? 힘들죠? 오늘 우리에게는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 그들은 이때 다시 도움을 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픔을 당한 자를 볼 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형제의 부의를 저버린 그 일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항복하는 데 수치를 준 것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분노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이 사울이 소를 다 각을 띄어 각 지파에 나눠주고 여호와 하나님, 즉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않는 자의 이 소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일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사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오늘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왕을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불의와 타협한다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이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